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교회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며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에게 일어났던 가장 커다란 비극에서 가장 커다란 행복으로 반전되는 신분과 그 상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날에 인생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고 인생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채로 온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인생에 있어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 에베소 4장 23절, 24절 말씀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곧 죽으심과 부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들이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곧 참된 복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회복된 하나님 성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곧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죄인은 곧 의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해하며 온유, 긍휼, 심령의 청결 그리고 화평케 하는 마음 곧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성품과 마음으로 살며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목적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다스림 땅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으로 충만 곧 온 땅에 주님의 형상의 백성이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인생을 위한 인간을 위해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구원을 얻은 교회에 맡긴 그 사명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명에는 이보다 우선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선악과 금지 계명을 주신 그러한 이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생에게 창조세계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 역사에서 이것을 참 의미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시위대장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지만은 오직 하나 그의 아내만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모르드게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그러므로 한시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 20장의 10계명에서도 제 첫째 가는 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너는 섬겨야 할 다른 것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에게 순종해야 할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기준, 곧 율법과 계명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악의 그 절대적인 기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하나님 경외, 곧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와 소망을 두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가치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의 실천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선이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 바로 죄와 악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교회를 향한 그 경고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에게 한 그 경고는 너희가 니골라당, 발람,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교회 안에서의 우상숭배와 음란과 더러움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그 원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에게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자신을 위해 우상 종교를 만들고 그로 인해 불의, 음란, 더러움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9절 10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경외하며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자와
우상을 바라보며 곧 자신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살며 그리하여 죄와 악의 길을 걷는 자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성경의 구원과 심판, 천국과 지옥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믿음을 통해서 영혼, 심령이 부활하여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마음의 심령의 천국이 이미 시작된 그러한 상태에 있으며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또한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죄책과 사망의 두려움 속에 불의와 더러운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 마귀의 그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복직관에 하나님 임재와 그로 인한 심령의 참된 평강과 희락을 맛보지 못하고 오직 잠시 있다가 썩어 없어질 세상의 정욕, 육체의 감각적인 기쁨만을 알고 잠시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낙원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복락 또한 선악과에 금지된 율법하에 조건적으로 누리는, 일시적으로 누리는 그러한 평안과 안식입니다. 영생의 복락은 아직 아담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에덴 또한 아담이 하나님과 만나 교제를 나누는 그 에덴 또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리고 아담의 상태 또한 완전히 용화된 그 아들의 모습은 아직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 율법에 불순종한 이후 아담의 후손들의 모습, 심지어 홍수 이후에 새롭게 되었던 노아의 그 후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7장에 세상 나라들의 세상 그 나라들과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의 모습에는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태초의 그 복음이라 불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보면은 이 땅의 그 싸움은 여인의 후손과 마귀와의 싸움이고 또 여인의 그 후손들에 속한 그 백성과 또 마귀의 그 자녀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그 계명의 불순종 곧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그리고 에덴 성전에서의 추방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세상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과 세상의 구원 언약, 곧 은혜 언약이 하나님이 아담을 떠나기 전에, 또 에덴 동산을 쫓아내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에게 또 인생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 여자의 후손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한 머리는 세상의 임금 마귀입니다. 마귀로 인해 상한 발꿈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은혜 언약, 구원 약속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의 새 언약을 통해서 점점 더 분명하게 풍성하게 드러나며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며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십자가에서 흘리실 자신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 새 언약을 성취한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한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인인 성도가 그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며 그들의 죄가 영원히 사해지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새 마음이 되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이 되어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죄인이었던 그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죄사장이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어 죄용서와 더불어 하나님과 영원히 의의 교제를 나누는 의인이 되어서 새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며 교제를 나누며 피의조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와 그리고 죄사장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참으로 참되게 나가는 죄사장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제는 마귀가 고소하며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므로 이제 이 땅의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 그분의 그 얼굴, 영광을 보게 되며 그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즐거움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전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천국 또한 장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 온전한 천국 또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마귀의 다스림, 통치 가운데 있으며 성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또한 비록 영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통 가운데 있지만은 성도의 육신의 몸은 여전히 이 땅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 겉모습에 동일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환경,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를 삶 속에 나타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세상 종교,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한 폭력, 음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한 길을 가고 있지만은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의 성김과 정결의 삶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참된 기쁨이요 평강이요 소망임을 또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러한 성도의 삶을 본향을 향한 나그네의 삶이라고, 인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나그네는 관광으로 다른 나라, 다른 장소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애국과 바벨론에서 노예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디모데후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불의한 이 세상에서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의롭게 정직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미 영혼이 구원을 얻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마치 육식동물이 체질이 변해서 초식동물이 된 것처럼 어둠과 더러움에서 벗어나 빛과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결코 다시 어두움과 더러움을 즐기며 어울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할 때 그 어색함과 그 힘듦을 여러분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 성도의 영적인 상황과 그리고 성도의 육적 세상과의 그러한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절 2절 또 네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신약교회의 그 성전,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다른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그러한 성전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성령님을 모신 바로 성도 자신,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전과 제단은 성도와
교회의 그러므로 영혼이며 성전 바깥마당은 성도와 교회의 육신 곧 세상살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천국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지만은 여전히 육체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마귀의 권세 아래 간섭과 통제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장 11절에 성도는 어린 양의 보혈과 그 입술의 증거로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믿음의 삶,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김으로 믿음으로 연합한 그 성도 또한 영적으로 마귀와 세상을 이긴 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13장 7절에서는 마귀와 세상 권세가 성도와 싸워서 이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의 고난 시험을 허락한 것처럼 마귀가 이 땅의 성도의 삶을 간섭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27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고 복종하리라. 이 땅에서 성도는 마귀의 손에 붙잡혀 괴롭힘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차 그 마귀의 세력이 패배하는 하나님 그 백성이 지배하고 이길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또한 성도는 이미 그 마지막 때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성도에 있어서 현재의 삶 또한 성도는 이미 영적으로 마귀를 이긴 상태이지만은 요한서 4장 4절 5장 4절 5절에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고 했고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세상보다 더 큰 이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넉넉하게 이긴다고 말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마귀의 간섭과 통제 가운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1장 21절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성도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기에 뿔은 세상 나라, 세상 임금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성도를 이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결국 성도들의 차지이고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지금도 믿음 안에서 성도는 바로 그 나라와 죄사장이 된 것입니다. 성도는
이 두 나라, 곧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그리고 성도에 있어서 현재 상태, 곧 심령으로 믿음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와 성도의 그 육체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세상 나라,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두 나라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믿음과 말씀으로 성도에게 하나님과의 그 심령의 그 교제, 하나님 나라, 참된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세상에서 마귀와 그 권세로부터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그로 인해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더욱 변화되어서 세상에서 참 그 간접적으로 마귀가 주는 그런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더욱 깊고 하나님과 더욱 깊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고 소망 가운데 더욱 그 장차 이루게 될 그 주님의 나라가 올 것을 바라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와 의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뿐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그 마귀가 통치하는 그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성도의 그 고난 가운데도 성도가 여전히 참 의지하고 또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저주와 그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그 신분과 자격을 얻었을 뿐 아니라 영혼이 양식이 되는 이제 하나님과의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성도는 그 가운데서 영혼이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아는 일과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일에 힘쓰고 그로 인해 더욱 온전하게 되는 것, 말씀을 따라 주님을 배우고 그로 인해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심령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고 세상을 이긴 상태에 있는 그러한 그 성도의 삶뿐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이 땅에서 참 마귀의 그 통치와 그 시험과 간섭 안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에게는 여전히 의지하고 붙잡을 것이 오직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과 또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늘 명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눈물 많고 고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저희에게 공급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비록 세상의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그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더욱 큰 은혜가 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과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거할 때 주님께서 성도인 저희들에게 맡긴 땅끝까지 주님 나라를 이루라는 그 사명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고 주님의 고난과 그 부활로 저희에게 생명과 경건 곧 하나님과의 사귐을 주신 그 일들을 늘 기억하며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더욱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